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구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만은 실패의 순간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실패의 순간들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실패의 순간을 지금도 우리 중에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참 많았던 그런 실패의 순간들, 그 실패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아마 이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실패의 그런 아팠던 그러한 순간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참 나를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해주었던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순간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데에 그 실패의 계기와 순간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실패의 나락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방탕함의 상징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아버지의 그 따뜻한 관심을 통하여서 방탕함의 길에서 특별히 실패의 나락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 있었던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새롭게 아버지 안에서 재기할 수가 있었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실패의 가운데에 여전히 좌절을 경험하며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희망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방황 중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 중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주님 안에서 도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좀 더 용기 내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실패는
왜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간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실패했던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물론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1절에서부터 바로 앞선 구절이었던 10절까지 이 말씀들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부터의 이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도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들들은 사실 좀 달랐습니다. 달라도 이 아들들은 너무 달랐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명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망나니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읽어보셨던 누가복음 15장의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둘째를 먼저 성경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언급을 해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는 두 번째 아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자신에게 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재산의 상속에 관련된 율법의 조항을 이미 이 두 번째 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시대에 부모는요, 장자, 즉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에게는 재산을 3분의 1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을 이 시대에는 규정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아들의 요구를 보시면요, 그 시대의 재산 상속과는 좀 어긋나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이 율법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요,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할 때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3분의 2, 재산의 3분의 1, 이런 재산의 할당량과는 관계없이 재산을 아버지를 향해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 이제는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 자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번째 아들의 요구를 못 이긴 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들로부터, 특별히 두 번째 아들로부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구를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그 시대의 재산을 상속하는 규정 역시나 아들도 그랬지만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이 재산 상속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는 이 시점 자체 역시나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금 12절 말씀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12절의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아버지도 그냥 나누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만약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았을 이러한 경우는요,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욕심대로는 절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규정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이러한 규정이 이 아들들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 상속자가 그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해도 그 남겨진 이익을 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 이러한 시대의 문화적인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겠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재산을 달라는 요구에 아버지는 사실상 들어주었습니다. 잘못된 규례인 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럼에도 이 두 번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다 수용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 아버지는 이 규례와 율법 자체가 어긋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왜 이 두 번째 아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했을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죠? 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모든 인생의 길목길목을 다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시선은 지금의 당장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시선은 지금의 상황도 물론이거니와 이 아들의 인생의 전부를 이 아버지가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여지없이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아버지는 알고 계셨고, 하지만 그 실패의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아들에게는 또 다른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될 것 또한도 이 아버지는 이 모든 순간까지를 다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들의 폭주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재물을 전부 모아서 먼 나라에 갔다 하고 말씀을 하죠. 먼 나라에 갔다는 이 의미는요,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 했었던 이 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반항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정적인 삐딱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하나도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잔소리가 전혀 없는 곳에서 이 아들은 사실상 이거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었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싶었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싶었고,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방해, 아버지의 간섭 하나도 없이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이 인간적인 욕망이 이 아들의 삶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 허랑방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거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멀리 가서 거친 삶을 산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었던 계획을 이 아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죠.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재산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아들의 모습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설상가상 기근까지 겹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은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기근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한 기근이었음에도 이 기근이 이 아들의 가는 길목마다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욕심과 내가 계획한 대로 한번 잘 살아보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그곳에,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그곳에 기근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대로 잘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 기근 현상이 닥쳐오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삶에 없으니 내 삶은 당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의 이 방탕함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이 두 번째 아들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되자는 이러한 신앙의 일념으로 금요일 저녁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실패는 곧 또 다른 기회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두 번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버릴 때도 있었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그런 잔소리, 아버지의 그런 영향력이 다 싫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아예 아버지로부터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찬양팀에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셨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친히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운 순간으로 과거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이 기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신앙의 부분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놓으시며, 하나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6편의 말씀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줄로 은혜의 구역을 다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로 다 재어주시고 측량하시고 다 지정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구역 안에서 우리가 평생에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귀한 은혜를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을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실패의 순간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한숨 쉬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의 이 현실의 높은 장벽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실패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은혜의 순간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 시간에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앙의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실패는 주님 안에서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 바로 실패의 나락 앞에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인생의 밑바닥을 사실 경험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나락까지 완전히 곤두박질 치도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친히 이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방금 읽으신 말씀해 보시면 15절에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 완전히 영적인 거지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밑바닥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방금 읽어보셨던 이 15절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은 절대 종으로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이 있을 뿐더러 워낙에 이 유대 민족들이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족속들이나 다른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저 이슬람의 하마스 세력이 치열한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휴전을 하니 마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 하마스 세력에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가 있느냐가 이 정부의 결정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정부의 능력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번째 아들의 꼴이 딱 이런 꼴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이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참 가슴 아픈 것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참해도 너무 비참한 꼴이 되어버린 이 두 번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이미 분류가 되었거든요. 레위기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이미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것이 바로 돼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양돈 농업 자체를 꺼려하는 민족이거든요. 게다가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 쥐염 열매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콩나무에서 따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쥐염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매는 약간 단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쥐염 열매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는 열매였습니다. 이것으로 둘째 아들이 하루하루의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비참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할당된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거든요.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많았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이 다 어디 갔어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재물을 탕진해 버리니까 더 이상 민심이라고 할까요? 민심은 이 두 번째 아들을 지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실패의 그런 나락의 곤두박질 침으로써 배고픔, 이 실제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마주하며 인생의 밑바닥으로 이 두 번째 아들이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돈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거머쥐고 있을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요. 나를 영웅으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세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죠?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면 일확 부자가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고 즐기며 마시게 됩니다. 마치 내가 영웅이 된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를 떠받쳐 주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다 탕진해 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떠나버리는 것,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그러한 방법, 그러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아들은 이 세상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두 번째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에 반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린, 아버지를 드디어 떠올리기를 시작하는 두 번째 아들이겠습니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가 우리는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17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구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동안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이 두 번째 아들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디어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고 드디어 주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에게로 가야겠구나. 내게는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진정 위로자여 보호자여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새롭게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키면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는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괴하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거든요. 결국 아버지 없는 인생은 죽는다는 것을 드디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는 인생,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드디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맞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은요, 결국 사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 아니 여러 가지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상태를 아버지가 어떻게 진단한다고요? 다시 살아났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없느냐?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리를 몸부림을 쳤느냐?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인간적인 삐뚤어진 욕망으로서 오늘도 내 멋대로 살아왔느냐? 결국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의 결과는 사망이냐, 다시 살아나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참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성원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성도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나 예수님의 은혜만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로서 나아가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실패의 나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때로는 실패의 그런 아픔들, 그런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삼으시면서 실패의 나락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라라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날까? 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서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된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한 은혜의 길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더 한 단계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나아가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우리의 눈물과 순종으로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가문에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전심으로 충성하시되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 이 거룩한 사명에 평생 순종하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티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갑절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